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물음표가 찍혀 있죠. 아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1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요셉의 가족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까지는 너무나 잘 살았었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 하다가 난처하게 되었죠. 사람을 죽이는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 모세, 광야에 있는 모세를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말씀은, 5장의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 드디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을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르는데 그가 누구라고 지금 너희를 내보내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로 광야에서 사흘길쯤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한다. 우리는 그 제사 드리러 다녀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러자 바로는요, 다시 한번 답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가 해야 할 노역이나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덧붙이는 거죠.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는데 일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수많은 일들을 해내야 하는데 그들이 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저희가 6절부터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아멘. 바로 왕이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 얘네들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집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걸 제공해 줬는데 야, 이제 제공해 주지 마. 그리고 그들 스스로 주워와서 벽돌을 만들게 해 라고 하면서 또 하나 덧붙인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노동의 할 양이 많아졌으니까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벽돌의 수는 여전히 동일하게 만들어. 짚을 제공할 때 1000개를 만들었다면 짚을 다시 주워와서 해야 하는 일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0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바로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는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자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도 이야기하죠.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광야로 나아가야겠습니다라고 말한 그것을 바로 입장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그들이 이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해야 할 노예들이 게을러져가지고 배짱이가 노는 것처럼 이제 놀고 싶어서 저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 바로 왕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우리 또한 듣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요. 야,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신 적 없나요? 여유가 좀 있나 보네. 야,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다른 걸 해. 쉬든지 자기 개발을 하든지 무언가 다른 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야, 너희 좀 여유가 있나 보다. 지금 바로 왕이 하는 이야기는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헌신과 봉사하려 할 때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주변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요, 곧바로 시행됩니다. 어떻게 시행되냐면요, 그의 명령대로 시행됩니다. 정말 짚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리둥절했겠죠. 분명히 어제까지는 아침에 일하러 나아가면 어땠어요? 집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벽돌을 만들 모든 것들이 도구가 준비되어 있고, 자, 지금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만드는 거야. 그것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 하루하루였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모세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고 나더니 다른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는요, 감독관들이 있었고요. 그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감독관들은 애굽 사람이었고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짚을 다 구에다가 만들어낸 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용납되지 않을 때는 매질을 당하고 고통이 더 가중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바로왕 앞에 이 기록원들이 나아갑니다.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벽돌 1000개씩 못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벽돌 1000개씩 매일같이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짚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더 혹독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에게 들어가서 듣는 대답은요,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모세와 아론이 나 찾아왔더라? 근데 너희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고 했다면서, 야, 너희 게을러 터져서 그런 거잖아.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런 거잖아. 너희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이 시작됐어라고 바로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록원들, 바로왕 앞에서 나온, 바로의 궁에서 나온 그 기록원들이요, 모세를 만납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기록원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모세가 왜 왔는지 또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 너 보내셨다고? 그래,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면, 우리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우리의 고된 노동이 조금 덜어지든지, 정말 너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케 되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 건져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세야 지금 봐봐. 너가 나타나자마자 네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양치는 시간, 그 시간 보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네가 가야 한다라고 하여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서 와서 순종한 결과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원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하라는 그 말, 내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바로왕 앞에서 있는 그대로 했는데, 지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내가 듣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벌을 내리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요, 4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바로왕의 궁에서 왕자로 살고 있을 때 나도 히브리인인 것,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인 걸 알고 있어서 어느 날 나갔다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서 그들을 때리고 있는, 그들을 매질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분명 의로운 마음으로, 나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 했을 때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어쩌면 오늘 모세는 스치듯이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어쩌면 모세의 기도와 같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원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그리고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들의 말과요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 혹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말이요, 특별히 다르지 않는 거예요. 비슷해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하나님 이렇습니까? 주님이 내게 말하라고 하신 그 말을 전달한 후부터 분명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이 결과, 그 반응을 놓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순종했는데 상황이 좀 악화된 것 보이면, 순종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방향이 틀렸다고 결론 내버립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로 곧바로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고된 노동으로부터 자유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케 되기보다는 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더해졌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에게 일어난 상황 때문에요, 불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나타나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더 예배하자. 하나님 찬양하자. 우리 말씀도 공부하자. 우리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자. 으쌰으쌰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야, 그래, 예수 믿으면 좋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나 또한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결정할 수 있겠죠. 그들의 말대로 그들과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 적과 꿀이 흐르는 것, 아니 내 지금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조금씩 더 낮아진 곳으로, 힘들고 어려움으로, 침체됨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자, 우리 찬양하자, 우리 성경 공부도 하자, 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아? 네가 나에게 말한 게 이런 결과였어? 예수 믿는데도 이래? 기도해도 소용없네. 와 같은 말들을 혹 우리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야, 나와 함께 같이 예배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해서 함께 달려보지 않을래? 라고 권면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내가 권면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권면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삶과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함께 가자고 이끌었는데 그 결과가 내 삶에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권면해서 내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 그 형제자매의 삶에도 그 원하는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하고 있는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점점 더 좋지 않은 결과와 과정으로만 달려가는 것만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나를 환영했던,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선다면, 야, 네가 말했던 대로 했는데 왜 이런 거야?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게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정말 나에게 말한 건 맞아? 이 길이 맞아? 혹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까지 부정하는, 그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잠시 잠깐 침체되고 어두워지고 낙담할 만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고난을 겪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고난을 겪은 이유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더 극한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나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오늘 말씀의 순종의 결과인 이유는요, 순종의 결과가 아닌 순종의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순종의 과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우고 순종의 결과하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난 이전보다 더욱더 악화된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무언가 잘못되고 무언가 헛된 길로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을요, 조금 수정해서 다르게 가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미 모세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8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기 전에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떠할지, 너가 애굽 왕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일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내 강한 손을 드러낼 거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는지 다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장 2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그때 모세의 기도와 같은 말씀이 끝났는데요, 그 다음 절인 6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아니 처음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올지 모르다가 갑자기 허를 찔려서 어떤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모세를 보내실 때부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로 계획하신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이시기 위해 잠시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워졌는데, 더 혹독한 상황 가운데 내모여 있음에도 하나님은 잠깐 침묵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되나? 애굽 왕 바로가 더 강한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잠깐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계획,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과 방법까지 동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할 때 감격하면서 아멘 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있을 때로는 힘듦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뜨거움과 때로는 추움과 이러한 일들은요,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좋지만 과정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대립이나 거절이나 지연이나 그 광야의 상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혹 잊어버렸을까요? 이러한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듣고 싶은 것만 듣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다 들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누가 대화하면 다 듣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어쩌면 모세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래,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 거기를 인도해내기 원하시는구나. 아, 너무 좋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을 힘듦과 어려움은 어쩌면 듣지 않았거나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자유와 그 약속의 땅은 기억하지만 그 과정에 있을 어려움들은 망각한 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고속도로를 내달리듯이 그런 길이 열릴 거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직후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반응들 가운데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너무나 빨리 판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과, 그리고 끝이다라고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 그런데 왜 이래? 이런 일은 왜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사는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괜찮은 장소를, 여러 장소를 찾고 있다가요, 괜찮은 장소인 것 같아서 고민한 끝에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했더니 이틀 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예배하는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정말 좋은 음악홀이 있더라고요. 시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처음부터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 주일날 2시간씩만 저희가 임대해서 예배드릴 수 있겠냐고. 너무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써주실 수 있냐고. 올 말까지 좀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바쁘고 내일까지는 일정이 있어서 이틀 뒤에 그러면 만나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열었더니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 음악홀이라 아무래도 종교 활동을 위해서 임대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가 한 통 짧게 와 있더라고요. 띠로리요, 띠로리. 그래서 뭐 낙담되는 마음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또 여기저기 부동산에 연락해보고, 또 그 전에 연락했던 부동산들에서 막 연락을, 이런 장소가 있는데 가보면 어떠냐고 해서 연락을 받아서 한 곳을 또 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건물주가 좀 고민하고 약간 주저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하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소음 문제로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다른 세입자들하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봐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게 감사로 될지 아니면 또 그런 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일단 그러면 먼저 한번 만나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뒤에 제가 그래서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만나러 가야 돼요. 기도합니다. 어떤 걸 기도하냐면, 우리 사는 교회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초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시에 만나는 장소가 저희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정말 하나님 좋은 마음 주셔서 잘 이야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순종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교회도 순종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보기엔 더딜 수 있지만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두지 않고 광야로 모세를 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딱 이미지로 떠올리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 좋은 곳인가요? 여러분 혹시 집 광야에다 지으시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집 지을 돈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야, 어디에 집 지을래? 그런데 나는 광야에다 집 지을래,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요, 살기 힘든 곳, 황량한 곳, 무엇 하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일하던 그들에게 노예로서의 그 노동으로부터만 자유케 하고 살기 힘든 곳인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서 거기에서 이제부터 힘들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혹독한 노동으로부터만의 구원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근은요, 다바르라는 건데요. 다바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말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요, 노동으로부터, 혹독한 노동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광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황량한 곳이고 고독한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야 할 만큼 광야에서의 생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신 곳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광야로요, 부르고 계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는 곳 아니라 그 언약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펼쳐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요,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광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간다고 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광야로 부르신다면, 광야가 우리 눈에 펼쳐진다면, 우리 삶에 그 광야가 펼쳐진다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메마름, 황량함, 그것이 내 삶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광야도요, 그런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광야가요,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고 막 먹을 것이 막 널려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은요,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소리쳤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전능하심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원치 않던 결과가 찾아올 때, 모세를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광야를 만났을 때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왕 앞에 섰던 모세마저도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러려면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모세조차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모세는 고난 앞에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의 모든 질문을요, 자기가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순종 뒤에는요, 백성들에게 더 큰 혹독한 노동이 찾아왔다면, 그들의 고난이 더 심해졌다면 예수님의 순종은요, 완전한 실패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 좋은 중보자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에서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인 것을, 그 끝에는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순종의 결과로 결론 내버리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이 더 잠시 잠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묶였던 관계가 풀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더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순종의 실패라고, 이것이 결론이라고 쉽게 판단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순종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기쁨, 슬픔, 때로는 성공, 때로는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배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야,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 위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결과를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주신 자리 순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